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수주간 동안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침노였습니다. 빌 존슨 그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인베이스, 침노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의 책 제목이 이랬죠. Heaven invades Earth라고. 가히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리바이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이 땅을 침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쑥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했고,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자, 이것은 G.E. 레드, 조지 에드워드 레드가 주장한, 말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라는 그 이중 구조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믿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엄마가 뛰어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아이가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 또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마음도 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그동안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자신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믿음과 달랐지요. 그러면 나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밖에,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구조, 시스템과 또 그 질서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때의 그 영성은 기도 영성, 나의 기도 영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방 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골방 기도를 나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서 큰 소리 기도하면은, 통성 기도하면 기도가 방해돼서 기도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는 그 수십만 명이 부르짖는 여의도 광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리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에 집중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묵상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리라는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그 깊이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하루 종일 뒤틀리듯이 아팠습니다. 배를 움켜잡고 하루 종일 다녔던 저는 저녁에 가정예배도 들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9시간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어났죠.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깨우셨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실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던 중 갑자기 트림이 서너 번 꾹꾹 나더니 지금까지 그 심했던 배 통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동안 제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인식론적인 신학과 신앙을 벗어버리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모든 신학과 신앙에 대한 재해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아는 그 야다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느낌이 달라졌고요. 기도하는 영성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와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인정은 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판된 이 성령에 관계된 책들을 라면 박스로 2박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주문하여 읽었습니다. 그 이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더 일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그때 주일 오후면 이 오클랜드에 부흥하고 있는 키위 교회들을 방문하며 오후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제 기억에 8개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령의 기름 부심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우연히 참석한 빅토리 크리스천 센터 집회에서 그 호주에서 오셨다는 그 포거스 맥킨타이어라는 목사와의 만남은 나의 사역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난 거기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확고하게 믿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의 나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컸다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의 눈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나의 삶과 사역의 예배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세상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곳을 침노하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당신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그때에 창세기 28장 16절의 그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 화들짝 깨어나는 그 영성, 화들짝 깨어나는 그 깨어남,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리고 주님이 믿어지는 그 신뢰심,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야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가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의 삶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사도 요한의 관심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세속화되어가는 사람들과 그 물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단순히 예수는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영이 예수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리스도 또한 될 수 없다,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로 감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단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이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매우 세속적이고 철학적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하여 성도들 또한 그들을 따라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전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그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요한 1서 5장 1절 이하의 3절의 말씀은 딱 갑자기 드러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끝부분의 말씀과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이 계명 또한 지킬 것이니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풍성한, 넉넉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남편이 아내를 교회 간다고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밤늦게 이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딴 때 같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남편을 보면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펄펄 뛰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 만나고 나니, 이게 믿음 없는 저 남편이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뜻을 가진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후에는 엄청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리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종이에 그 바늘구멍 조그맣게 내놓으면, 그 멀리서 볼 때는 바늘구멍이 참 작아 보이지만 막상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건너편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라는 그 아주 단순한 그 이 진리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중적인 통치 구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통치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원수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여전히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미혹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유혹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원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원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 해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먼저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에는 내가 죄를 지고 전에는 내가 넘어져도 그것이 죄요 허물인지 몰랐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혹여나 그러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넘어져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실과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싸고도 남을 만한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싸우고요. 또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는 또 계속 이렇게 말하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이 이단자들은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래, 그것은 육신을 가진 예수니까 그런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래.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보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증언한다 이것은 영으로 증언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육체와 영으로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것은 진리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고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지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고 길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주변의 수많은 말과 그 눈앞의 현실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거나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고 또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